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40절 말씀으로 모든 은사는 덕과 유익으로 세웁니다. 20-3강 세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28절과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 잠잠하고 이 헬라어로 자국으로 기도해라. 이것은 지금 전제가 공예배시를 말하는 겁니다. 예배 때 대표교자를 기도자를 세웠을 때에 자국어로 기도하기 싫거나 통역이 없거든 잠잠해라. 교회가 물론 신뢰할 수 있는 통역자라야 되겠지만은 통역을 세우고 공예배 때에 방언으로 기도해서 통역이 풀어지게 해서 그러면 공예배에 덕도 되고 방언도 유익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다음에는 예언의 경우입니다. 29절에 예언한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매주 예배 때마다 예언을 했던 모양인데 예배하는 자도 한계를 두었습니다. 예언은 방언보다 낫다고 해서 막 여러 사람을 세우고 계속 예언만 듣다가 집에 갈 수는 없는 겁니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사람들은 분별해라. 이 세 사람까지 이것도 선을 그은 것 같습니다. 세 사람까지 말하면 두 사람은 예언의 은사가 있으니까 줄을 서서 기다릴 것입니다. 기다리는 기다려서 앉아 있는 사람들은 분별하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모든 성도들을 일반적으로 잘하나 보자 이렇게 분별하는 것이 아니고 기다리고 있는 이 두 사람이 분별을 하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원리대로 하든지 그리고 이 일을 결정하는 예언을 할 때는 자기도 물어보라는 겁니다. 예언도 이루어하는 예언을 할 때에 분별할 필요는 없어요. 위로해주고 세워주고 덕을 주는 그런 것은 분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일을 결정하는 예언할 때는 뒤에서 기다리는 사람도 예언자잖아요. 그러니까 분별하는 것이 물어보는 것으로 분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정하는 것은 한 사람에게 물어보고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어느 중대한 일을 결정하는데 예언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물어보고 하는 건 그건 좀 옳지 않습니다. 중요한 결정이면 중요한 결정일수록 두세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이렇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자, 30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먼저 예언하는 사람이 예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분별하는 사람에게 지금 대기를 하고 두 사람 기다리는데 이 분별하는 사람에게 어떤 다른 계시가 임하면 이것은 멘트 자체가 하나님이 다른 말을 하실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누가 예언을 하고 있는데 다른 계시자에게 계시가 왔다 이 말은 이 사람이 틀렸거나 아니면 이 사람 말에 보충을 해야 된다거나 무엇인가 다른 음성을 주셨다라는 거죠. 앞에 하던 사람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손을 들어서 표시하는 것이 그때 예의라면 손을 들어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게 예의라면 그때 당시의 분위기라면 손을 들면 옆에 듣고 분별하는 사람이 손을 들면 예언하던 사람은
잠시 뒤로 물러서서 이 사람이 계속 그 예언을 더 하도록 기회를 주라는 거죠.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는 사람은 잠잠하라. 자, 31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다른 모든 사람에게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그래도 원어 자체는 키가 있어요. 키. 30절의 이유, 31절은 왜냐하면, 그러니까 31절은 이유를 말하고 30절에는, 그리고 31절에는 왜냐하면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선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또 위하여가 희나라고 하는데 이 희나는 두 개에 다 적용이 됩니다. 예언할 때 먼저 하던 사람이 앉아서 분별하는 사람에게 음성이 오면, 예언하는 사람은 지금 막 예언을 해요. 하는데 옆에 대기하고 있던 그 사람이, 그 사람 중에 자기에게 다른 예언이 음성이 오면 중단하라라고 그래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죠? 잠잠해야 되느냐? 이유가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배우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권면받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일까요? 하나님의 올바른 음성, 바른 음성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바른 뜻, 바른 음성, 바른 뜻, 하나님의 바른 뜻을 모든 사람이 받아야 될 이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예언을 무시하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하나님의 더 바른 뜻을 모든 사람이 듣게 하기 위해서, 바른 뜻을, 권면을 모든 사람에게 듣게 하기 위해서 분별하는 사람에게 중간에 음성이 오면 앞에 있는 사람은 쉬라라고 되어 있던 겁니다. 열왕기상 22장에 기르한 나못을 전쟁에서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원래 기르한 나못은 이스라엘 땅입니다. 요단강 동편에 있는 아주 그냥 비옥한 땅입니다. 그곳이 기르한 나못이 비옥한 땅인데 이 땅을 아람에게 뺏겼습니다. 아합이 자기가 차지하고 싶었고, 그러다가 여호사밧이 마침 놀러 왔기에 이 여호사밧과 아합은 사돈지간입니다. 여호사밧이요, 내가 기르한 나못을 치고 싶은데 나하고 같이 가실렵니까? 그랬더니 왕의 백성도 내 백성이고 내 백성도 왕의 백성이요, 다 일반이니까 함께 가자라고 승낙을 했어요. 그러나 여호사밧은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니까 먼저 선지자의 말을 들어보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선지자들을 불렀더니 시드기야와 400명이 올라가면 우리는 늦는다, 이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뒤에 온 사람이 누구냐? 미가야입니다. 들어보니 미가야 선지자가 들어보니까 시드기야와 400명은 예언하는 태도가 무엇인가? 여호사밧은 다 유다 지파 다 지파이기, 왕이기 때문에 어떤 그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간헐적 성령이 여호사밧에게는 있었어요. 이 사람이 볼 때 무언가 지금 400명이 약간 어떤 예언을 하는데 신뢰가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딴 선지자가 없느냐 하니까 미가야라는 사는 선지자가 있기는 있는데라고 그래요.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그것은 다 약간 항상 삐딱한 예언을 해서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불러봐라. 그래서 미가야가 왔더니 당신 올라가면 당신 죽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시드기야가 뭐랍니까? 봐라.
뭐라고 합니까? 왕이 그러죠. 저 사람은 옛날부터 악한 말을 한다. 아니, 자기가 악한 왕이니까 계속 악한 소리를 듣는 겁니다. 똑같은 길르앗 나못으로 치러 갈까 하는데 이 400명 중심으로 시드기야는 가라고 하고 미가야는 가지 마라 합니다. 똑같은 예언 같은 내용인데, 같은 내용의 같은 예언인데 다른 결과가 이것이 왜 이러느냐? 32절을 봅니다.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자, 이 말이 좀 이해가 가야 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의 제재를 받아야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아니, 당신이 무엇인데 금방지가 내 예언을 통제해?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예언하는 자도 자기가 좀 알려진 예언자라면 알려진 자일수록 자기가 예언을 하고 있는데 자꾸 누가 태클을 걸고 이러면 그것이 아니라 하시는데, 이렇게 하면 그게 아니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신데요 라고 그렇게 하면 당신이 무엇인데 내 예언을 통제를 하려고 하고 이럴 수 있어요. 다분히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언은, 모든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고 사람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의 덕을 세워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언은 문제가 없어요. 예언 자체는 문제가 없는다. 왜냐하면 모든 은사는 유익하게 하려고 준 것이기 때문에 예언이나 방언이나 이것도 방언이 문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질을 높이려고 방언을 이용하기 때문에 지금 방언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질을 높이려고 하니까. 한국 교회의 예언자가 진짜 무리를 일으키는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언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언자가 예언이 잘못되어서 그렇지 예언이 무슨 죄가 있고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의 음성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육과 혼을 걸쳐서 나오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자,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들려주셨어요. 그러면 걸쳐 나올 때 육과 혼을 걸쳐서 나온단 말입니다. 사람이라는 예언자라는 도구를 통해서 그 안에 음성이 풀어진다라는 거잖아요. 예언은 진짜 사람이 신뢰가 되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상처투성이다, 불만투성이다, 시기투성이다. 그러면 예언을 할 때 이 사람이 약간 분야가 당신과의 어떤 시기 상처의 그런 부분이라든가 시기 부분에 약간 분야가 자기 분야의 안에 있는 게 딱 건드러지면은 자기 감정이 그냥 묻혀서 나와요. 연탄집에 갔다 오면요, 아무리 안 묻힐라 해도 묻혀 나오잖아요. 시커먼 거 묻혀 나오듯이 혼과 육을 걸쳐서 나오면 그 사람의 감정이 그런 같은 라인에 같은 그게 붙어지면 묻어서 자기 나온다 이 말입니다. 예언자라는 도구를 통해서 나와요. 예언은 진짜 사람이 신뢰가 돼야 된다. 예언을 할 때 이 사람이 약간 분야가 좀 건드려지면 자기 감정이 묻어나와. 자기 주관적인 사견이 묻어서 나와요. 예를 들어서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들려서 절기를 지키고 헌금도 전달하고 그리고 로마에 갈 계획을 딱 했어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성령 안에서 경영했다는 우리나라 말에는 다 안 써졌지만 원어에는 성령 안에서 경영하여 이르되 내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성령과 더불어 계획한 계획이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요 21절을 잘 기억해 주십시오. 21절인데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두로를 걸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성령과 어떻게 해요? 함께 성령과 더불어 계획한 계획이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에게는.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지금 두로를 거쳐서 두로에 있는 제자들이 그 사도행전 21장 4절 5절에 뭐라고 합니까? 올라가지 마라. 선생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곤란합니다. 올라가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8절 이후에 가이사라에 도착을 했을 때에 예루살렘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가이사라에 도착했던 전도자 빌립 집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의 딸들이 다 예언자였고 그때 예루살렘에서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아주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이 와서 바울의 띠를 풀어서 바울이 띠고 있는 우리 오늘날은 혁띠겠죠. 혁띠를 풀어서 자기 손을 묶고 자기 발을 묶고 하더니 이 띠의 임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된다라고 행위적으로 보여줬어요. 주변에 예언자들이 이제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가지 마십시오. 당신 우리 10만 명보다 당신 한 분이 더 낫습니다. 어딜 가려고 하십니까? 하고 자꾸 붙잡았습니다. 바울이 그때 여러분 허허라고 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그때 열받았습니다. 열받아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난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잠깐 제가 아까 21절을 좀 잘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누구하고 계획을 했습니까? 성령과 더불어 계획을 했어요. 그리고 벌써 성령 안에서 경영을 해서 계획을 해서 자기는 죽을 각오를 하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그보다 묶인 거 아니라 죽을 각오도 하고 올라가는데 이 사람들은 예언을 잘못 본 것이 아닙니다. 보고 잘했어요. 나머지 가지 마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자기 감정이에요. 왜 그럴까요?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앞에 뭐라고 해서 당신 우리 10만 명보다 당신 한 명이 낫습니다. 뭐가 묻어 있습니까? 사랑이 묻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감정, 자기 사견이 섞여서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잖아요. 오히려 사랑하니까 핍박받는 걸 보는 겁니다. 왜? 안쓰럽잖아.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합니다. 이 사람은 올라가려고 그래. 가면 죽을 것 같습니다. 가지 마라. 그래서 한 겁니다. 예언이 여러분 무엇이 묻어져 나온 것입니까? 자기 사견. 묻어져 나온 거잖아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으로 일을 결정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진짜 신뢰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래서 예언을 제가 깎아내리려고 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최대한 이 본문을 기준으로 해서 풀어드리려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저는 예언자를 풀라고 세우는 자거든요. 그런데 내가 깎아내리면 됩니까? 그래서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것일수록 한 사람의 예언으로 하는 것은 좀 곤란할 수 있겠다. 예언이 문제가 없다. 예언 자체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그것을 담아내고 풀어내서 내는
그릇에 사견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자기의 감정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예언자는 예언을 말하는 자의 영은 예언하는 자에게 제재를 당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언하는 자는 예언하는 사람에게 제재를 당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내 예언이 지금 태클 걸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에도 가르라라고 하는 게 가르가 붙어. 가르. 왜냐하면 이것은 또 32절의 이유이죠. 이유.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왜 예언자가 예언하는 사람에게 제재를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성품에 원인을 두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무질서한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내 예언이 맞고 당신 예언이 맞고 다투는 하나님이 아니고 질서의 하나님이고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들도 하나님을 닮아서 내 예언에 태클을 걸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더 하나님의 바른 뜻을 나타낸다면 내 예언에 또 다른 의견의 예언으로 있으면 그것이 무조건 틀린 것이 아니니까 그것 자체가 보충해 준다고 손을 들 수 있으니까 충분히 듣고 결정을 하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 자, 34절을 봅니다. 여자가 교회는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다른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여기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33절 그 끝에 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아니고 성도가 속격으로 되어 있고 모든 성도의 교회가 하고 하는 것처럼 이것은 고린도 교회만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모든 하나님의 교회는 다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 말은 상식적으로 보아도 아닙니다. 그러면 예언하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언을 하지 말라는 이 말은 고린도전서 11장 4절에서 5절에 여자도 머리에 수건을 쓰고 고니 아래 있는 표를 두고 예언해라. 그 말하고 지금 부딪히죠. 그러면 모든 여자는 교회에서 이 교회에서가 28절에 통역이 없으면 교회에서 잠잠하라 할 때 공예배를 가리킨다라 아셔야 돼요. 여기에는 지금 예배 때 예배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라는 말은 장소 개념이 아니고 28절에도 방언하는 자가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잠잠해라. 이 교회에서가 공예배 상황을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공예배 상황에서 여자가 대표 기도를 한다든지 방로로 그리고 여자가 예언하는 것에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성도의 교회가 고린도 교회만 이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다 그렇게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이 말이 공적 예배 시에는 통역이 없으면 당연히 잠잠하는 것처럼 여자는 공예배 시에 예언하는 것은 절제하는 것이 낫다. 왜 그래야 되느냐? 이런 말이 있겠죠. 손들겠죠. 34절에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런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이것을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말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고 그랬어요. 교회는 공예배라고 했어요. 공예배 시간에 어떤 대표자가 되어서
대표 기도를 하거나 수요 예배는 우리가 흔히 아는 옛날 3일 기도회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수요 예배는 옛날엔 3일 기도회, 금요 기도회 이렇게 금요 기도회 철학 그렇게 말을 했어요. 예를 들면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이것이 어디에 구약에 연결이 되느냐? 창세기 3장 16절이 되어 있습니다. 여자에게 준 벌 3가지가 있어요. 남자를 사모해라. 사모하게 될 것이다. 또 해산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다.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래서 남편에게 다스리는 받을 이것이 여자에게 준 벌이에요. 벌. 선악과를 먼저 따먹고 남편에게 준 대한 벌이기도 합니다. 여자들의 본성에 조정하는 영이 있어요. 여자들의 본성은 조정하는 영이 있어. 모든 여자는 남편에게 다스림을 받으라는 겁니다. 자, 여기 여자의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 높아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 날이 이세를 출산하는 순간이거든요. 여기에서 남편에게 잘하라니까 막 생활에 뭐 하거든. 신앙적으로 보았을 때, 영적으로 보았을 때에 거기에서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신앙생활은 엉망진창인데 그냥 무슨 왕 떠받듯이 그런 게 아니고 그 순간 가장 그 여자들이 이세를 순간하는 순간에 출산하는 순간에 가장 고통스럽게 만들어 놓은 것이 여자에게 준 벌이래요. 영어 성경에 남편을 사모해라 디자이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디자이어가 성적 갈망이 디자이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혼하기 전에 성적으로 갈망합니다. 그러나 여자들은 옛날에 내가 어렸을 때 기준으로 해서 요즘은 막 세상이 많이 변했어요. 내가 어릴 때 기준이 아니고 여자들은 가만히 있어야 되지 남자가 다가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옛날에는 막연히 언젠가 오겠지 하고 기다렸잖아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는 남자는 딴 곳에만 쳐다보고 여자는 남자를 디자이어하는 것이 세 번째에 주신 벌이에요. 이 벌이 최소화되려면 믿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최고겠죠. 어쨌든 여자가 이런 TV를 조종하는 리모컨을 쥐고 있어요. 복종하라는 겁니다. 이 복종이 하와 때부터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공예배 때 이렇게 가르치지 못한다. 이것을 가지고 저에게 시비를 걸면 안 되십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렇게 하시면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이 있다면 바울 무덤을 찾아가서 한번 따져보십시오. 아니면 일찍 죽어서 천국에 가서 바울에게 따져보시면 돼요. 저는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성경을 풀어주는 죄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무엇인데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 시대가 바뀌면 성경도 바뀔 수는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시대가 바뀌면 하나님 말씀도 바뀝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35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 가서 남편은 물어보세요. 또 어떤 여자가 있었느냐? 무엇을 물어본다라는 전제하에 계속 공예배 시간에 질문을 내가 예배 분위기가 다 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배우려거든 배운다 명분하에서 물어서 공예배를 깨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데 저요 질문이 있는데요. 이거는 아니잖아. 목사님 이번에는 음성을 받은 것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그 예배가 진행이 안 되겠죠. 이런 사람에게는 하는 김에 물을 것이 있으면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어라. 여러분 영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이 복종이 돼야 돼. 신앙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런 우리가 부부간에도 영적인 안에서 물어보는 영적인. 우리 남편은 그런 건 몰라요. 대부분 하는 소리잖아. 남편에게 다른 사람에게 배워가 대답해라 아니고 공예배 시간에 떠들고 있느냐 부끄러운 것이다. 도덕적으로 부끄럽다 말이 성경에 비교해서 부끄러운 일이란 말이거든. 하나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지금 바울이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예언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공예배 시간에 예언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나는 믿을 수 없는데요. 나는 그거 못 믿겠습니다. 동의가 안 됩니다. 안 되는데요. 이렇게 하는 여자가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당신 말 못 믿겠다.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는 충분히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거예요. 충분히.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예언을 해왔는데 왜 나에게 이제 하지 말라고 하느냐. 나는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이 그런 여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거니냐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이냐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너에게 나왔나 그럼 내가 하나님이냐 내 말씀 위에 네가 말씀 위에 앉아 있냐 왜 말씀이 이것이라고 하는데 못하겠다고 반대의 손을 드느냐 또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너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지금 보편적인 교회가 다 여자를 공예배 시간에 설교를 안 시키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을 시키지 않았느냐 그 말인데 자 37절에 38절까지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아.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하는 자니라. 자 이렇게 생각하고 만일 누구든지 자기가 선지자나 혹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도 성령에 인정하고 성령을 따라서 사는 자라고 인정을 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아라. 내가 진짜 선지자라면 네가 지금 하고 있는 내 말이 네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아라 그 말입니다. 38절에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이 말을 정확하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앞에 알지 못하는 능동태로 되어 있고요. 뒤에 알지 못하는 앞에는 능동태 뒤에는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 풀려요. 여자는 그래서 잠잠하라 했는데 너는 못하겠다. 나는 그거 주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하고 수동태니까 알지 못한 바가 되니라. 즉 하나님도 너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았습니다. 근데 넌 누구냐? 나는 너 누구인지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서 이를 갈라. 이 말은 이를 갈라 이 말은요 지옥 가라는 말이에요. 생명체에 이름도 없는데 야 생명체에 이름도 없는데 너 누구냐? 말 그대로 족보도 없다라는. 그래서 주의 명령이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은사가 풀어졌다고 해서 교만해서 나는 못 따르겠다 하는 사람, 나는 모르겠다 하는 사람, 주의 명령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그러면 순종 못하겠다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도 나도 너 모르겠다 할 것입니다. 원어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앞에 알지 못하는 능동태로 뒤에 알지 못한 건 수동태로 되어 있거든요. 자 39절 40절 보겠습니다. 오늘 이거 마무리할게요.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을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여러분 결론입니다. 교회는 막 미덕을 세우려고 방언 천지로 만들어 놓지 마라. 여기는 우리가 막 기도 시간에 방언하는 거 이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 때에 기도자가 나와서 기도하라는 게 예배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예언하기를 힘쓰고 그렇다고 방언도 덕을 위해서 준 것이기 때문에 방언도 없애지 말고, 그래서 예언은 좀 궁극적으로 했습니다. 예언하기를 사모하고 열정적으로 사모하고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약간 부정이 써 있어요. 약간 수동적으로 써 있는데 방언하기도 금하지 말라. 통역을 세우라는 말입니까? 40절에 모든 것은 품위 있게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해라. 질서대로 하려면 예언도 예언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독단적으로 하지 말고 두 사람은 분별하려고 하고, 또 먼저 음성이 오면 뒤에 아는 사람들이 음성이 오면 문제하는 그 먼저 한 사람이겠죠. 먼저 한 사람이 좀 기다려주고, 이런 것이 어떤 것이 있어야 돼. 방언도 없으면, 통역이 없으면 잠잠하고, 통역이 있으면 방언이 영의 비밀을 말하는 거니까 우리가 그냥 육신에 기도하는 것이 보다 훨씬 더 유익하겠죠. 패하지 말고 통역을 이용해서 덕을 세우게 하고, 이러면 다른 좋은 은사가 더 돋보이고 더 된다. 방언도 유익이고 예언도 유익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은사가 교회가 유익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교회가 방언하고 있으면 새로운 사람이나 또 믿음이 어린 사람들이 볼 때에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만일 모든 사람이 예언하고 있으면 자기의 숨은 일이 드러나고 또 의도와 동기가 드러나서 내가 몰랐구나.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줄 내가 이제야 알았다. 그러면서 엎드려 경배하고 예배하는 대로 나가지 않겠느냐. 예언은 모든 자에게 덕을 끼치는 예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방언도 교회의 덕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모든 은사가 찬양이나 또 기도나 모든 은사든지 간에 은사가 내 덕을 세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덕을 세우고 또 존재하고 또 교회만 있는 은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덕을 주고 유익을 주고 세워주는 그런 은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